예, 드디어 출발입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말씀 그냥 오늘 듣고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표도 오늘 나누어 드렸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 나이 전후한 분들에게 소풍은 참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간다고 하면 설레임에 전날 밤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소풍 때 가지고 간 것은 지금 기억하기로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사이다 한 병, 과자 한 봉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소풍치고는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이들이 소풍 갈 때 가지고 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풍 전날은 항상 마음이 들떴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음식이 귀하고 과자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김밥 하면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 김밥은 아이들에게 1년 몇 번 먹을 수 없는 최고 인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풍은 더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 과거의 소풍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외국 여행을 한다고 하면 가방을 사고 선글라스를 구입하고 여권을 만들면서 과거의 어른들이 소풍으로 설레고 들뜬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외국 여행이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에 맞는 분들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집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난다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풍이나 여행은 떠나는 날도 좋지만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출발 준비를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좀 잘 알고 읽으면 훨씬 재미있고 이해가 쉽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일어난 일들과 받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일어난 사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기록된 곳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무려 59장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 1년 안에 주어진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날짜가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언제이죠?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지키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에 자 어디를 떠났다고요?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짜가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45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떠나는 날짜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2년 2월 20일입니다. 정확하게 11개월 20일을 머물면서 광야를 위한 행진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준비를 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번개와 우레와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결혼식 같은 언약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는 성막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받은 계시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건축된 데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시간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다음 표와 같습니다. 또 나누어준 표에도 보면 민수기 일정표라고 있을 거예요. 자, 2년 1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받은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니까 2년 1월 1일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고 또 대표자들이 헌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이 안수를 받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7장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하고 연결되는 것은 민수기 1장이 아니라 민수기 7장 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년 1월 14일 날 6월절 준수를 하는데 민수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살펴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텐트를 칠 것인지 또 정결 규례가 어떤 것인지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2월 20일,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었고 애국과는 다른 언약의 백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목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야 하는 순례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머문 약 1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출발 전에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통과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일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시내 광야에서 1년이나 머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안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엉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준비 없이 안내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1년은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허니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준비한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를 직진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고, 잘못 적용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민숙이 말씀을 9장까지 전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내 광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시내 광야 이야기만 하는가 싶어서 지난 2주간은 고린도 전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준비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그런데 길을 갔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행군을 해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또 도착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또 광야가 나타난 거예요. 자, 바람 광야 지도로 보면은 좀 논란이 있지만 대충 저곳이다, 시내 광야 조금 위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산 넘고 산, 물 건너 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 광야입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에서 광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만 봐도 나라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서 온 국민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큰 문제 하나 극복하고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북한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감천항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어제 아침 서울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비상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올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하나 해결돼서 이제는 됐다, 괜찮다, 숨 돌릴만 하다 싶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지니까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니까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팠다 하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좀 나으니까 언제는 어디가 아픕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아이고 팔다리 쑤시는 거 괜찮다 하니까 이제는 눈이 아프고 침침하고 안 보이고, 이제 막 이렇게 살면 되겠다 했는데 또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야 되고, 몸이 편안할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도 편안한 날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나 싶지만 알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대로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낙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만족, 진짜 평안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거친 광야를 걷되 본의 향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든 광야이지만 안내를 잘 받으면 광야라도 그 중간에 심의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이지만 여호와의 산, 신의 광야를 말합니다. 떠나서 며칠을 갔습니까? 3일을 가서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광야에서이지만 쉴 곳을 찾은 거예요. 누가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은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았습니다. 광야를 걷는 순례자들이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쉼을 얻으려고 하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곳인데, 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있겠다, 머물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재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에서 너하고 만나주겠다. 또 한 가지는 행할 일을 말씀으로 일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떻게 할 때 쉼의 장소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는 따라갈 때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난의 깊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자, 이 찬송의 가사가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여사,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약국을 찾았는데 약사가 눈이 부어 오른 것을 보고 강력한 연고를 발라주었는데 처방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54세가 되던 어느 날 급하게 $5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크로스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5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전혀 모르는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방문자는 자신은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마침 사업차 일이 있어서 도시에 들렀다가 크로스비 여사를 찾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크로스비 여사와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크로스비 여사 손에 뭔가 꼭 쥐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돌아간 후에 살펴보니까 정확히 $5였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필요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나 인도하시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서 적은 곡이 유명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는 384장 찬송가입니다. 작은 필요와 도움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서 필요를 구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깊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한 주간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따라갈 때 쉴 곳을 찾는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두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언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궤가 떠날 때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요. 주의 대적들이 도망하게 하소서 보호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대적 세력도 있습니다. 싸워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승리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제일 많이 불어나던 때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추었습니다. 언제 멈추었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물이 스톱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닿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요단강이 힘을 쓰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 때 나팔 불고 궤가 나아가니까 도무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도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날마다 만납니다. 날마다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를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도 여리고도 건너고 무너지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험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언제 기도하고 있죠? 궤가 쉴 때, 그러니까 궤가 멈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출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행진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행진을 멈추었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멈추었을 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도움으로 하루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일과를 마쳤을 때는 잘 마쳤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개업을 했을 때에, 이사를 했을 때에, 문을 열 때에 주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을 닫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순례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언약궤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시는데 어떻게 안내하신다고 그랬죠? 하반절 말씀 보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행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간다 하는 것은 뭐 따라간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언약궤 따라간다. 이 진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행진을 시작하는데 뭘 따라 행진을 시작을 합니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명령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누어준 민수기 일정표 보면 12지파 행진 순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보면 쉽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선두에 누가 씁니까? 유다 자손이 쓰고, 자,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이 따릅니다. 18절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그 다음으로 25절에 단 자손. 이거 그냥 새롭게 나온 말씀 아니에요. 지난번 민수기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선두에 누가 썼다고요? 유다지파입니다. 왜 유다지파가 맨 선두에 섰을까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는 왕이 지는 호를 말합니다. 자, 그 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자, 무슨 말씀입니까? 통치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다는,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누가 앞에 섭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대장이, 통치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어두운 밤도 한낮처럼 환하게 밝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같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때문에 기억하기도 싫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극이 일어났고 코로나 확진의 한복판에 신천지 이만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이 불나방처럼 몰려듭니다. 유병헌이 이만희가 저들을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려듭니다. 영원한 가나안은 참지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야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나왔던 애굽보다 더 지독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비로소 영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는 지파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서는 지파도 필요한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마지막에서 행진을 합니까? 자, 누가 마지막 행진을 하죠? 지파 중에서 단 지파를 대표 지표로 한 세 지파인데, 자, 이 단 지파를 가리켜서 중반에 보면 이 군대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민수기 10장 25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마지막 진영이라는 말씀을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이 후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야 세퍼라는 단어인데 뜻은 뒤에서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행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낙오자가 생깁니다. 병이 들거나 출산을 하거나 지친 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서 함께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맡은 지파가 누구란 말이에요? 다한 지파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뒤에 가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지파예요. 우리는 앞장서는 유다 지파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다한 지파는 다한 지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뒤처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잘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초등부도 유치부도 이제 이전에도 그랬지만 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영혼이 더 중요한 시절이고 또 더 소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 힘들어하는 분, 어려운 분들, 아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는 전화나 문자나 커피나 식사나 어떤 것으로든지 뒤에서 챙겨서 함께 행진하여서 모두가 우리 다대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행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죠.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남동생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걷는 길은 복됩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밥이 경험이 많고 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당신한테도 주고 싶습니다. 함께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복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영원히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도 여러 교회에 전화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심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 예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다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 고민들이 다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교회가 어떤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가자 소리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예 전도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내 혼자 가는 것도 힘든다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야를 걷는 성도 순례객들의 마음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내 혼자만 걷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초청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서 쉴 곳을 찾고 인도와 보호를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선두와 후진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누군가를 초대하여서 동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순례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